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옛날 가난한 집안에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상대는 넉넉한 집안이었으나 신랑이 어렸습니다. 서너 살 차이가 아닌 12살이나 차이가 났죠. 신랑은 7살의 꼬마 신랑이었던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집안이라 일찍 결혼을 시킨 것이죠. 막내 동생 볼 때는 신랑이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하는 행동이 딱 7살의 동생 모습이니 말입니다. 색시는 그저 놀아지는 친구로만 알았습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할 때 찾아와 빨리 누룽지 달라고 성화를 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업어 달라고 합니다. 바쁜 10살의 꼬마 신랑은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칭얼대며 귀찮게 굽니다. 색시 나 심심해 무서운 얘기 좀 들려줘. 그러자 색시는 그래요 하고는 꼬마 신랑을 번쩍 들어 지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꼬마 신랑은 무섭다고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색시는 혼내주려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타한 시부모님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아들을 보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빨리 지붕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사실 그대로 꼬마 신랑이 이야기하면 자신은 혼나는 것은 넘어 쫓겨날 판이었으니 말이죠. 방금 전까지 징징거리던 꼬마 신랑이 갑자기 의연하게 박을 따러 올라왔습니다 하며 색시야 이 박을 딸까 저 박을 딸까 자기를 감싸주려고 하는 말에 이 색시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색시와 꼬마 신랑은 서로를 아껴주며 잘 살았다라고 하는 꼬마 신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결혼을 할 때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연애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중매를 통해 결혼하는 중매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중매인의 말만 듣고 첫날 밤에 처음 보는 웃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중매자를 대체해서 결혼정보회사 소위 결정세가 중신압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에 있어서 누군가의 중재로 인해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중보자가 필요하죠. 이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인해 중보자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숨지 않습니까?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심지어 죽게 됩니다. 사람이 해를 직면할 수 없듯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주시며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우두머리와 장로들이 나와 말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기보다는 모세란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중보자 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여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게 하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게 하고 제약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단의 간교한 역사가 의외로 우리에게 잘 먹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꽤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양심 좀 있어라. 지금이 몇 번째냐 이 인간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집중하게 하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죄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에 스스로 자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말입니다.
나를 집중하게 하는 사단에게 자유하는 길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70번에 7번까지 끝까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 때 비로소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죄인된 우리를 백날 쳐다봐야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